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늘 기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빛이 없이 걸어가려면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고 가시밭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라도 켜진 전등, 밝은 전등을 들고 가면은 갈 길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없이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공부한 이것은 성령이 가르친 것인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광야에서 세운 그 첫 장막,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은 하늘나라 모형의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은 율법이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아론의 제사 직분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캄캄합니다.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육체가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려 했는데 그러므로 첫 언약에서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 직분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을 어디다 사서 제사 드려요. 아마 여러분, 우리를 보고서 짐승을 사서 전부 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라고 했으면 우리 살림 벌써 거들라고 말았어. 아마 목장을 경영해야 그 짐승이 다 갖다 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자꾸 염소나 수송아지나 암양이나 자꾸 가져오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죄 짓고 지옥 갈 바에야 아랫목으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기강이 다 무너지고 율법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 구약 율법이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파괴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엄청난 값이 들고 도저히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유야무야 되고 말이죠. 안 해요, 사람들.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쯤 죄를 지으면 한 마리만 가져오면 되겠는데, 아마 구약시대와 같이 제물을 드려서 구원을 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첫 장막이 남아있는 이상은 도저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바로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통해서 우리 만나고 우리도 그 장막을 통해야 만났는데 그 장막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제사의식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던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끝없는 제사입니다. 끝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첫 장막을 통해서 온전케 될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첫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의식을 하나님 준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구원,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구원 못 받을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하신 의식을 다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금방지고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첫 언약의 장막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네 율법 한번 지켜보고 율법 깰 때마다 제사의식을 집행하고 그렇게 한번 나와봐라. 어디 되는 거 한번 봐라. 너가 잘났다고 하니까 한번 인간이 잘난 데 한번 해봐라. 그래 해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된다.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하나의 경고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행해서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들 각자 율법을 지키라 하고 그 다음 종교의식을 집행하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종교의식을 집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의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장막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그것이 장차 개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은 그 성막도 노제단 앞에서 늘 짐승 죽이고 그 다음엔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그 다음 들어가서 촛대 불 붙이고 진설병 해놓고 그 다음엔 상단에 향불 붙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카텐을 들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짐승을 잡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는 형식과 의식뿐이지 그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장차 개혁될 때까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개혁을 하러 온 건 누구냐? 예수님이 개혁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데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1년도 채 못 가서 또다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이런 장막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형으로 제사 지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형을 가지고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죄를 속하려고 내 피를 이곳에 와서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당신의 친아들의 피가 그 속죄소에 뿌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기도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내 피를 인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 주님이 들어간 곳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간, 온전한 장막, 아버지 지성소, 신이 그 속에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양인 이 성막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늘 드리던 것하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속죄소에 가서 뿌린 것하고 천양지차가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들의 선생으로서 교육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럼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신의 피로서 이걸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여러분 하늘의 참된 장막에 주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합니다. 보세요, 놋제란 있지 않습니까? 놋제란에는 짐승을 늘 잡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란에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니까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계속 천년 만년 억천만급 예수님의 한 번 제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커버해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었죠. 지가서 물두멍에 가서 자꾸 씻는 것 땀나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한 번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성수에 촛대에 자꾸 불 붙이는데 그 촛대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그냥 와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설병에 떡들 만드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양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분양하는데 우리 찬송과 기도가 분양이 되고 예수님이 그 등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을 때 찢어버렸는데 이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성천함으로 이 모형이 다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이 모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를 올 것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모형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는 저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부는 우층은 낙원이고 이게 구렁이 있고 아래층은 지옥이고. 근데 예수가 오실 것을 그 모형을 통해서 믿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르고 한 사람들은 이 음부에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으로 내려갔어.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가자. 주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부활하사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다 지금 천국 낙원에 가야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 모양에서는 언제나 죄를 지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속죄하고 대지성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가지고 시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은 자기가 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 말씀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옛날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때 죄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때 죄 지으면 도적질했으면 요 도적질한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요때 살인했으면 살인한 죄로 요때 제사지 요때 거짓말했으면 요 거짓말한 죄로 요렇게 그 순간순간의 죄밖에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혈은 여기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란 무슨 말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궁한 과거와 무궁한 미래를 합쳐놓은 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제사는 우리의 모든 과거 것을 다 청산해주고 모든 미래의 것을 다 청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때 죄를 위해서 용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옛날에 뭐 귀하고 귀하다 해도 속으로는 뭐가 별로 귀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짐승의 피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에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귀하냐. 나는 항상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늘 있는 이상 나는 영원히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잘못하면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원을 새로 받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고 자꾸 회개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 아들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같이 읽어야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그 예물로 드릴 때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또 제물 드린 암송아지의 죄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 때 보면은 이런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피를 뿌려서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드린 짐승을 태운 그 죄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성령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 영원한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성령으로 드렸습니다. 성령의 손에 들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영원한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므로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살은 것은 모두 다 죄의 생활을만 살았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배총의 기적이 있습니다. 배총의 기적이란 뭐냐? 엄마의 피가 한 방울도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는 어린아이 속에서 자체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배총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양분이 들어가고 어린아이 배설물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총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배총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배총을 통해서 어린아이 속에 어머니 피가 들어갔더라면 어린아이의 구주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죽은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배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어머니 피가 배총을 통해서 한 방울도 어린아이에 안 들어가요. 피는 자체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이 난자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피가 그 자체에 생겨나요. 그 씨가 안 들어가면은 썩계란이라고 말해요. 계란도 보십시오. 수정란이 아니면 계란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되지 않은 난소는 그냥 월경으로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수정이 돼. 그러면 자체가 피가 생기는데, 마리아의 몸에 그 난자에 수정된 씨앗은 아담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정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피가 생겨났을 때 썩은 피가 안 생겨났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조금도 죄로서 더러워지지 않는 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꼭 사람의 몸을 다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피는 아담의 썩은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고 귀합니다. 그 피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 조그마한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건 죄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피는 이건 전부 다 죽은 피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피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아무도 속죄하지 못합니다. 쥐가 벌써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속죄합니까? 애꿎은 짐승이나 잡아서 자꾸 피를 흘려서 대신으로 죽게 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었죠.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서 죄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흘린 그 피는 순식간에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싹 없애버리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이, 영원한 성령이 그 손으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피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양심에다가 팍팍 뿌려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죽은 행실은 뭐냐? 하나님 모르고 인본주의로 사는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무엇을 해도 죽은 행실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 없이 한 착한 행실은 죽은 착한 행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거는 빛난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도 그거는 죽은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행위도 빛난 죽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에 뿌려지면 그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양심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양심은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점령해 있는 그런 양심으로서 이 세상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우리 양심이 맑고 밝고 환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 고운 양심, 착한 양심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하나님 없이 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살려내고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찬송하고 피를 찬양하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보좌에다 그 피를 드리고 성령님이 그 손으로서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뿌려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장자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인방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군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갑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라도 여러분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벌겋게 묻어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도 와, 예수님의 피가 저렇게 벌겋게 묻어있다. 영적으로 보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 내 자식이다. 마귀가 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피를 뿌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피를 뿌려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결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보혈에 대한 설교와 찬송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모 교단에서 피에 대한 설교 그만하라, 이것은 보기에 듣기도 징그럽다, 애들 교육상 좋지 못하니까 찬송가에서 피의 제목을 다 뽑고 설교에도 피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단 본부에서 통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단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감사하고 보혈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역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의식과 형식을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피를 믿고 성령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이러니나이야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옛날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 아닙니까? 구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구약은 이미 다 완성되어 버리십니다. 구약이 완성되어 버림으로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또다시 국민학교 되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중학교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졸업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졸업해버리고 이미 벗어나버렸는데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옷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구약은 이미 벗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신약 아닌 자기는 성약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이제는 구약 없어지고 신약이 설립되었으면 신약밖에 없어요. 이제는 새 언약밖에 없어요. 새 언약 위에 또 무슨 성약이 있어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사이 이단 사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자꾸만 자기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내 말 믿으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가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당 갑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저버리고 또 다른 언약을 찾으면 그는 박살납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됐어요. 중보라는 것은 여러분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맺는 것도 고마운데 보증까지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하고 난 다음 보증을 세우잖아요. 보증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도 미국 가면서 대사관에서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자꾸 나를 보고 와서 보증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보증 못한다. 나는 개인 조용기관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보증을 했다가 만일 안 돌아오면 내가 미 대사관에 불려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보증을 못한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세워라. 내가 늘 그렇게 말하는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 계약하고 난 다음 보증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 구원하는 모든 새 약속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당신 자신이 부활해서 보좌에 앉아서 또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 있었으니 이거 뭐 그 이상 보증인을 누구 세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보증하노? 예수님이 내가 보증한다.
뭐 그 이상 보증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중보가 딱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 뭐 그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아리고 죽어서 예수님이 첫 언약 구약 시대 지은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주님 피로서 다 그걸 다 청산하시고, 그 다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냐? 천당이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 천당,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벌레와 같이 살지만은 순식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도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따라 읽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요. 부르심을 입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한 사람이야 그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처럼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가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부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부르셨어요. 오늘 구원받는 사람, 우리는 소원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지만은 여러분 이 민족을 다 구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전도하지. 우리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부른 사람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 사람이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고 택하지도 않은 것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하늘날 백성 만들 수는 없죠. 이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러므로 늘 기도해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헛된 그러한 수고를 하지 말아야 돼. 나 여러분 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이 불러주시는지 내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왜 불러주시는지. 난 또 나를 보도 그래요. 나같이 못난 자식을 왜 하나님 불러주실까?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게 중보가 되시고 보증까지 되어 주셨으니, 야, 할렐루야도 이만한 할렐루야가 없어.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뭡니까? 초로 인생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어갈 거고 영화는 풀어갈 것 같다. 푸른 시들로 꽃은 떨어진다. 뭐가 있습니까?
이 초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큰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뭘 손에 지금 잡고 있습니까? 잡은 거 아무것도 없죠. 미래 살아갈 것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평안한 날보다 염려와 근심을 한 날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이 땅에 살맛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살지만은 그러나 살맛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러분, 아무리 유언장을 써놔도 살아있을 동안은 유언이 소용없어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손들에게 재산 나눠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찬밥 먹는다고. 집이든 뭐든 땅이든 살아있을 동안은 꽉 잡고 있어야 우리 어머니하고 아들 며느리 찾아오지요. 또 장차 여러분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 재산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뭐 그냥 공짜는 못 들어가죠. 자손들이 안 돌봐주면 실버타운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은 그저 자손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시면 되었지, 재산 주면 큰일 납니다. 나 여러분께 꼭 부탁해요. 큰일 나요. 나중에 늙어가지고서 올 때 갈 데 없이 슬픔을 당합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자손이 6시간 7시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네 집에 가니 저 집에 가라고 쫓아내고, 저 집에 가라니 또 이 집에 가 쫓아내고, 돌아다니다가 중풍이 걸려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오늘날 현 세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나 효성스러워서 그냥, 아들이 그러면 좋은데 장가가면 변하거든. 장가가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내가 딱 마련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유언을 쓰란 말은 여러분, 재산을 나중에 정 자손에게 주고 싶거들랑 유언을 쓰라. 유언을, 변호사 갖다 놓고 유언을 썼다. 딱 보면 제일 좋게 유언 쓰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유언 쓰는 게 제일 좋고, 이 내 재산이 있는 것 남은 것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천당 올라가면 천당에 온라인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올라가자 말자 내게 상급이 있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직행으로 온라인으로 천당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 그렇게 안 하고 자손들에게 나눠주겠다면 유언을 적어놔야 돼. 그런데 그 유언은 자손들이 빼앗아가도 소용이 없어. 유언은 죽어야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언 적어놓은 거 알면 또 죽으라고 또 자꾸, 아이고 빨리 죽어야 저 유언 통했는데, 아이고 빨리 죽어라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유언 적었던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몰래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죽기를 학수고대 하니까. 유언은 죽어야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바로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8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있다는 것은 사람이 뭘 죽여야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이 첫 언약,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 십계명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죽어야 언약이 되니까 이 언약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맺은 언약이 구약인 것입니다.
모세가 19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보십시오. 언약은 피를 뿌려야 돼. 그 구약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이 신약하고 어림도 없죠. 신약은 예수님이 언약 맺으시고 천당 가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과를 발생합니다. 짐승이 죽어서 효과를 발생하는 언약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발생하는 그 언약과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맺은 언약이란 그 별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이 언약 맺으시고 유언하시고 죽으시니 그것이야말로 이건 뭐 틀림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도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21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죄뿐 아니라 무엇이 거룩하게 하려면 피를 다 뿌려야 돼. 성소에 노제단도 피를 뿌려서 성결케 했고, 물두멍에도 피를 뿌리고, 금쪽대도 피를 뿌리고, 전부 제단마다 다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무슨 죄라도 속죄죄, 속건죄, 번죄 할 것 없이 피를 뿌려서 비로소 용서를 받아요. 피 없이 용서 없어. 오늘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용서 없어요. 예수의 피 없이 용서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언약에 주님께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았지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화목됐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병 고침 받고 기쁨을 얻었지요. 예수님의 피로 저주에서 해방됐지요. 예수님의 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모두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인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고 소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꼭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에 여러분 강물과 같이 흘린 그 짐승의 피가 모두 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혔는데, 짐승의 가죽을 해서 옷 입히자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짐승이 죽음이 울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담은 육신의 옷을 입혔지만 영적으로 빨가벗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먼저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입힌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그 의로운 이복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피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을 제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모세가 정식으로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음으로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흘렀습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 할 것 없이 이 인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를 강물같이 흘려야 되십니다. 그 모든 피의 흐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려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와서 흘리심으로 그 피 상징적인 모든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때 그 상징적인 피를 믿고 있은 사람은 전부 다 음부의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완성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낙원이 천당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천당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직접, 옛날 짐승의 피로서 언약 맺은 사람은 음부의 낙원에 기다렸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직행으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의 양심으로 맑혀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가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은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은 장차 하늘나라가 임하면 철폐될 것입니다. 모형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모형은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철폐될 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모형은 암소나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고 짐승을 들어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원 하늘나라 본체는 그런 짐승의 피로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 하늘나라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 희생 제물이 되는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시내산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주신 제사 직분하에서 주어진 법으로서 그 법은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모든 제사의식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모형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모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모형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 낙원청에서 예수님 온전한 분이 와서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형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음부의 낙원청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을 하늘나라에 드리고 주님께서 낙원에 내려가 3일 동안 음부에 있는 낙원청에서 저들과 같이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모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덮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내가 이제 완전한 자가 와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음부에서 갇혀있던 모든 구약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일 동안 3일간 음부에 계시다가 그들을 데리고 낙원을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오늘 천국 한가운데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은 모형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올 때까지 천당엔 못 올라가고 그들은 음부의 낙원청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오실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의 아래층인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지옥층입니다.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로 지옥층에 지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 살아서 나와서 주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집니다. 지금 음부인 지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이데스, 즉 음부 아래층에 있는 이 지옥은 대합실이고 아직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 세세토록 불탈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으로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은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영입니다. 육체 속에 살고 있을 사람이 전부 다 영이에요. 육체는 피아노와 같습니다. 영은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와 같습니다.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는 고장 나면 소리가 엉터리로 나고 잘못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러나 피아니스트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늙으면 중풍도 걸리게 되고 암도 걸리고 절름발이도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우리 이 육체를 부리던 속에 있는 참 나인 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이 없지 않아요. 피아노가 깨어지면 피아니스트가 떠나가듯이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를 부리던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용기란 육체만 봤지 참 조용기는 못 봤어요. 왜? 내 영이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아직 여러분 못 봤어요. 영은 머리가 안 벗어졌어요. 나중에 천당 가보세요. 조용기 영은 훨씬 현재보다 더 미남일 것입니다. 24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지상에 있는 성소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인데요. 그림자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론이 제사 반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그림자에 제사들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 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에 당신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이고 그 다음 구약 성경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몸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 몸을 따라가지 그림자 따라갈 테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몸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서 그림자 모형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참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속죄소 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선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장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게 속죄수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작년에 잡은 짐승하고 올해 또 새로운 짐승을 잡고, 또 맹년에 가면 또 새로운 짐승을 잡고, 해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수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는 매일같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를 성전 뜰 앞에 있는 노체에서 드리겠지만은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의 죄를 수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는데,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다 영원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도 전부 영원한 행동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도,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 드린 제사도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합친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으므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해마다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는 해가 가고 영겁이 지나도 효과를 발생하는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같은 거 드릴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 기독교회를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또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 했을 때 주님은 완성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조금도 보탤 것도 없고 조금도 모자라서 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도와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개인의 죄, 모든 우리 교회의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자꾸 제사를 드리려 했다면 예수님 창세 때부터 와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매년마다 와서 또 죽고 부활에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또 죽고 또 부활하고 내내 예수님 오락내리락 죽다가 불다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림자를 믿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 음부의 낙원 대합실에 기다리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에 와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딱 한 번 제사장님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믿은 사람도 다 구원하고 또 장차 올 사람들이 믿을 사람도 다 구원하고 한 번 제사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님께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났느냐. 주님이 한 번 제사를 지어서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죄를 덮어놓아요. 여러분, 없앨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해요. 죄를 덮어놔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더러운 거 있으면 카페트로 그냥 덮어놔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죄를 덮어놓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싹 씻어버린 겁니다. 덮어놓지 않아요. 아예 싹 씻어버려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셔도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완전히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모든 불의가 다 예수님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얼굴 씻지 않아요? 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자꾸 성결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지만 법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됩니다. 법적으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돼요. 이같이 우리가 딱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회개하며 자꾸 자라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은.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습니다. 90을 살든 100을 살든 죽는 것은 죽어요. 저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불란스 할머니 120몇 살 할머니 텔레비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나는 봤다고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완전히 마른 냉태같이 됐는데 자기 발로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해요. 완전히 맹태야, 맹태. 그래 살아서 뭐합니까? 그저 자기 수족으로 움직여서 화장실 출입도 자기가 하고 자기 몸도 자기가 돌볼 수 있을 쯤 그때 가야지.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우리 사는 것만 복 달라 하지 말고 죽는 복도 달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죽어야 돼요. 무서운 병이 들어서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 다 가버리고 없는데 혼자서 남아서 살아서 뭐합니까? 얼마나 외롭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다 갈 때 같이 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요 사이는 70에 가기는 너무나 아깝고 80은 노인이고 90세 가면 될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상급 심판 받아요. 네가 예수 믿고서 뭐 했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했느냐? 하늘에 가서 상급 심판 받습니다. 주님이여 먹다 자다 깨다 왔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네가 뭐했냐? 예, 나는 지역장을 했습니다. 나는 구역장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물질로 주님 많이 섬기고 충성스럽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 아무도 전도해서 구원도 하지 아니하고 뾰족하게 주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믿기만 하고 올라갔으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천국 말죽거리로 가라. 요사이는 말죽거리가 굉장히 좋은 곳이 됐지만은 천국 말죽거리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늘에 있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올라가나?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해서 다 똑같은 줄 아냐?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 심판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사람은 별같이 반짝일 것이요. 너무 작게 한 것은 물먹은 별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그 영광이 그렇게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물론 하늘나라에도 같이 있지요. 이 시도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확 비치는 확 다른 사람은 빛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일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심한 곳이 있고 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심판하고 고라신을 심판할 때 말하기를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신아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지만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도 아마 운목에 갈 것이고 정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랫목에 내려갈 것입니다. 고통을 더 많이 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인간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가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너 생활에 살아온 모든 책임을 전국적으로 네가 걸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책임 회피 못하고 지옥에 가서도 책임 회피 못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
여기에 온 인류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미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류 가운데 주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사 부르신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우리도 우리 소원으로 하나님 한국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결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다 택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로 버릴 사람은 버린 것입니다. 택할 사람은 택하고. 내가 어느 성도의 목사님의 간증을 일본에서, 그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 주님께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구더기가 파글파글파글한데 그게 핀셋으로서 구더기 몇 마리를 건져서 깨끗한 그릇에 구더기를 담더랍니다. 활활한 구더기 중에서 몇 마리를 담.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봤을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은 여름에 화장실에 가면 보통 많지 않아요. 몸소리지. 그런데 그런 구더기를 몇 마리 딱 가지고서 깨끗한 그릇에 얹어서 이렇게 주님이 말을 만지니까 아주 선남선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서더랍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 왜 저 구더기 많은 가운데 요것만 택해서 사람을 만들고 다른 구더기는 내버려 놓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네가 왜 잔소리야? 주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많은 구더기 중에 몇 마리는 건져서 사람을 만들고, 그 외에는 구더기는 그대로 내버려 놓는 거죠. 구더기가 불평할 것 없이 원래 구더기인데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모든 죄악이 꽉 들어찬 구더기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중에 주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조용히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딱 찍어내서 너는 천당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몸서리치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노? 한번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가슴 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천당에 데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 걸머지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데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곳에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번제, 감사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의식도 다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함께 모든 제사 의식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치고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날마다 제사를 늘 드리고 해도 그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덮어놓지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2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였으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영원히 용서 안 받는다면 먼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은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내내 죄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3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제사는 매일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해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로운 제사를 늘 드리기 때문에요. 새로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나 염소의 죄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사람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지.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이것은 그저 모형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형으로서 짐승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5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림자를 온전하게 마신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은 자, 이 땅에 예수라는 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6절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 아니하시려니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도 그것이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소지 안 하고 자꾸 먼지 쌓이면 위에 덮어놓고 또 이불로 덮어놓고 카페트로 덮어놓으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깨끗이 청소돼야지. 그러므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7절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즉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모형을 통해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감사제 다 드리고, 그래서 율법을 주었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지냐고 또 제사 지냐고 반복하고 반복하나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이 제사의 미완성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예수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재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전도하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